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따르면은 주전 796년 이 유다 왕 아마샤가 25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29년이라고 하니까 그는 54세에 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내용 중에 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북왕국의 왕 요아스에게 이 아마샤가 패전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마샤 왕의 바로 위에 부친과 이름이 같은 왕입니다. 북왕국 왕이요. 이 북왕국 왕에게 패전을 했고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패전한 후에도,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아마샤가 살다가 54세로 죽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이 25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가 한 30대 때, 30세에서 39세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30대는 얼마나 젊고 힘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까? 이 황금과 같은 이 시기에 그는 그릇 행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젊음을 그는 그르쳐버립니다. 자, 어제 내용을 보면은 그는 30만의 유다 대군으로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서 남왕국의 군대로만 전쟁을 했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우리가 처음 읽기 시작한 14절부터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의 신들을 수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들 앞에서 숭배의식을 합니다. 정말 답답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읽게 되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복음서를 더 읽고 싶지, 열왕기를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내용들이 우상 숭배로 심판받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별로 그렇게 행복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피로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어진 내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귀한 교훈을 이제 얻어야 될 텐데요. 오늘 내용도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아마샤가 애초에 신앙이 있기라도 했을까, 이런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자, 어제 읽은 내용에서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하나님을 버립니다. 정말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패전국 에돔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숭배를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의 우상 숭배가 정말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마샤는 더 완악해져 가지고 그의 입을 닥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너를 참모로 세웠냐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당신이 도무지 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의 태도는 어떤 태도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한 조그마한 성취도 자신의 실력으로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아마샤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충고로 그가 이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정복한 것이 순전히 자기의 실력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 현재적 심판이란 말을 여러 번 제가 사용했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죽어서 심판받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 출애굽 시절에 바로 왕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10가지나 그가 실제로 똑똑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앞에 자기 마음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 현재적 심판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잠들어버린 크리스찬들,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잠들어버린 크리스찬들의 무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은혜에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은혜를 느낍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이 그런 마음을 가졌었겠죠?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꼭 붙어있는 이 가지와 같은 사람들, 그 원줄기로부터 언제나 영향을 공급받는 이 가지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은혜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격, 감흡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일생을 우리가 꼭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유다 왕 아마시아가 북왕국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자, 이거 무엇입니까? 에돔전에서 이겼다고 지금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자, 폭주기관차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했던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자, 이 영화에서 폭주기관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가기만 하지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폭주기관차입니다. 여기 이 아마시아가 폭주기관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무분별해집니다.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자, 북왕국의 요아스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북왕국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 합니다. 어디 레바논 가시나무 주제에 레바논의 백향목한테 덤비냐고 말합니다. 단칼에 무시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들짐승이 너를 찢어 발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유명한 벳세메스, 블레셋에서 빼앗긴 법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벳세메스에서 황소가 울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유다 땅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32km 지점입니다. 자, 거기서 패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까지 쫓겨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200m, 400규빗, 200m를 전부 허물어 버립니다. 북왕국 왕이 허물어 버립니다.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에브라임 문에서 모퉁이 문까지 북쪽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기명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참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외국 군대가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북왕국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북왕국 왕이 성을 유린하고 성전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합니까? 그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합니다. 정말 참담하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최후가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그 아마시아 왕을 향해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반역이 싹틉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라기스로 도망가야 합니다. 역시 이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는 거기서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최후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였습니다. 스스로 우상을 숭배한 자였습니다. 교만해서 분별력을 상실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의 최후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은혜를 알아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수를 지키고 가야 할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사람,
나아설 때를 알고 자중할 때를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